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시간에 왕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드리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영광의 왕되신 주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하시며 모든 삶 가운데 우리를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을 지키신 하나님, 우리 산이 되시며 우리 큰 바위가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정말 예배드립시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이 예배를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기도를 드립시다. 또한 우리 자신 앞에 내려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죄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모습들, 우리 죄악된 모습들 회개하며 나가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매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상한 심령, 억눌린 자에게 참 자유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으로 인하여 참 자유를 누리며 그 진리를 통하여 주님의 생명의 길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모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43절부터 5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좀 나눌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의 인사를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셨죠? 우리 축복합니다라고 인사를 나누셨죠? 여러분 느낌이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신가요? 막 감동이 막 밀려오시나요? 아니면 그냥 아무 느낌도 없이 그냥 평소의 인사처럼 그런 느끼시나요? 상대의 가치가 상대가 얼마나 존귀한지 모르면 기대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존귀함과 상대방의 가치를 안다면
기대감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기고 신뢰함이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고 믿으시나요? 그럼 옆에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라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기대가 되시나요?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것이라고 기대가 되시나요? 여러분들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고향 갈릴리로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가셔서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지 표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단지 표적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넘어서 그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자라나신 고향 갈릴리를 향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향을 가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4절에 있습니다. 시작. 친히 증언하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고향으로 가십니다. 예수님 자라나신 고향으로 가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선지자들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밑에 말씀을 보게 되면 상반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절에 있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님은 분명히 선지자들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는데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영접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듭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상반되는 지금 모양이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세요.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의도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표적을 보고 쫓아오는 반응을 보고서는 높임을 받고 받지 않고 이것을 좌우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진정으로 예수님이 구주로, 진정으로 예수님의 모든 삶을 이끌어주시는 메시아로, 구원자로 영접한다라는 것을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높인다, 높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유대로 오시기 전에 사마리아를 거쳐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거쳐 오셨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과 지금 갈릴리 사람들과는 정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의 사건과 뒤의 사건을 비교를 하면서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오시기 전에 사마리아를 거쳐서 오십니다.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배척하는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지 않고 유대인들은 오히려 이방 땅을 거쳐서 베레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척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거의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로 향하십니다. 반드시 사마리아로 가셔야 되겠다라고 하셨고 사마리아로 가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가셔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 여인을 만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참 생명의 물이 되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참 구원의 은혜와 말씀을 전합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가 됩니다. 삶이 변화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만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기르러 왔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소외된 여인이었습니다. 상처받은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인생이 변화가 됩니다.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 자신의 본인의 가치와 존귀함을 깨닫게 됩니다. 참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 삶이 변화가 되지요. 그랬을 때 이 여인이 마을로 돌아갑니다. 마을로 돌아가서 온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고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더 머물면서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그 예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2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의 전 말씀이 42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배척을 받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사람들에게 무시받았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고백을 하기를 그 여인으로 통해서 들은 복음만으로 그들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의 삶이 변화졌다고, 자신은 참 구주 메시아를 만났기에 자신의 삶은 구원받은 삶이었다라고 그들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으로 시작되어졌던 복음이 또한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은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였을 때 갈릴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따라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참 구원자고 예수님이 참 그들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시다라고 쫓아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표적을 보고 쫓아왔습니다. 갈릴리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또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실지도 몰라. 또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이실지도 몰라. 그리고 몰려듭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보고 쫓아옵니다. 이번에는 어떤 일을 벌이실까? 어떤 일을 행하실까? 어떤 기적을 보이실까? 어떤 재미난 일이 있을까? 나에게 이런 필요한 것이 있는데,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을까? 예수님을 표적과 기적만 바라보고 쫓아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 쫓아오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표적과 기적을 바라보기에 표적이 없으면 그 길을, 예수님의 길을 따라오지 않습니다. 말씀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나한테 이익이 없으면 그 생명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눈앞에 보여져 있는 문제만 쫓아오고 눈앞에 보여주는 문제 해결만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셨어요. 생명의 길을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소에 주시는 참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표적만 보고 쫓아왔던 이들, 나의 필요만 보고 쫓아왔던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표적이 없을 때 또다시 실망하고 돌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주님 말씀을 하시고 또한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표적을 보고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갈릴리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는 표적만을 쫓아오고 나에게는 문제만을 바라보고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주님 열심히 따르겠습니다. 자녀의 문제, 가족의 문제, 사업의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 근심의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을 때, 그 문제가 잠잠한 파도가 잠잠해진 것처럼 되어졌을 때 우리는 또다시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주님을 잊어버리고 나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고 나만의 삶으로 또 돌아가 버립니다.
마치 갈릴리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쫓아왔다가 표적이 없을 때 다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은 표적을 넘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삶 가운데 주장하시고 모든 삶 가운데 부여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든 삶을 순탄하게, 우리 모든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순리적으로 모든 것을 행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경탄하는 삶,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을 감으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가운데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것을 주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경탄하는 삶, 감사하는 삶,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잃어버렸을 때 고난을 당하고 그제서야 표적을 구하는, 기적을 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우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높이지 않고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그들에게 내미는 은혜의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로 만드셨던 갈릴리 가나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한 사건이 나타나죠. 아들이 거의 죽기 전까지 간 그런 왕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부터 갈릴리까지 소문을 듣고 쫓아왔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가버나움에서부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갈릴리까지 쫓아왔습니다. 가버나움부터 갈릴리까지는 약 40km가 되는 거리입니다. 왕의 신하입니다. 종을 보내도 될 만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앞에 부탁을 드리고 강청을 드립니다. 예수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내 아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내 아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저희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강청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을 하시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 왕의 신하는 지금 예수님께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가셔서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정말 하나님이면 나의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같이 내려가십시오 라고 강청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서는 말씀만 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어쩌면 이 왕의 신하는 불쾌할 수도 있어요. 내가 여기 왕의 신하인데 종을 보내서 올 수도 있는데 내가 직접 왔건만 왜 같이 가주지 않을 거지? 화가 날 수 있어요. 어쩌면 돈으로도 아니면 힘과 권력으로도 자신의 방법 뜻을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왕의 신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신뢰를 했어요. 온전한 믿음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믿기를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이 왕의 신하는 내려갑니다. 혼자 내려갑니다. 40km나 되는 가버나움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말씀을 듣기만 했고 그 말씀을 신뢰하기로 결정을 했고 믿기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다시금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도중에 그 종을 만나게 되죠. 종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인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아들이 죽지 않습니다. 살아났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제 주인이 물어봅니다. 언제쯤 아들이 낳았느냐? 라고 했을 때 그 아들이 낳은 시점을 봤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말씀에 어떤 고백들이 있나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5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5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우리 53절을 같이 봅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일까요? 아들이 살아나는 것이 핵심일까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원하셨던 것은 믿음으로 가는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아들이 살아났어요.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기로 결정을 하고 가버나움으로 가는 그 순간 그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모든 깨끗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믿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구원의 은혜의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얻기 시작합니다. 온 가족이 믿음을 얻기 시작합니다. 회복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온 가족이 지금 절망이었습니다. 아들이 죽기 직전에 절망이었어요. 어쩌면 그 집안에서 멸망입니다. 고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변화를 주십니다. 아들을 낳게 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믿음을 가졌던 그 신하의 삶을 바꿔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표적만을 보여주시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단지 표적만을 보고 그것을 끝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모습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변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절망의 삶이었습니다. 괴로운 삶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두려운 삶이었습니다. 눈치를 보면서 뜨거운 햇볕이 있을 때 몰래 우물을 기르러 오던 그런 연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또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삶이 변화가 됩니다. 더 이상 절망의 삶이 아니에요. 더 이상 괴로움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바꿔주셨고 그들의 인생을 바꿔주셨고 너는 존귀하고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바꿔주십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 옆에 강청하며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가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움직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바꿔주셨어요. 그의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그 가정을 축복해 주셨어요. 온 가정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표적으로 인하여서 단지 표적만 보고 그것만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생을 맡기면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단지 눈에 보이는 것의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기적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누리고 있으시나요? 표정만 바라보고선, 이 문제만 바라보고선 이것만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요?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개입하기를 원하시고요, 모든 삶 가운데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을 경탄하는 삶, 감사를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명한 믿음의 사람 무디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 무디 선생님에게 한 여성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한 여성이 찾아와서 평소 이 무디 선생님을 존경해 왔는데 이 무디 선생님의 보고 있는 성경을 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보고 있는 그 성경을 좀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보고 있는지 한번 저도 같이 그 성경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무디 선생님이 웃으면서 본인이 들고 있는 성경을 이렇게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 여인이 그 무디 선생님의 성경을 보고 있는데 창세기부터 출애굽까지 모든 성경에 줄이 거져 있다고, 그리고 거기에 많은 말씀이 글이 적혀 있고요, 거기에 아름다운 글들, 간증들이 기록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특이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쭉 내용을 보다 보면 TP라는 약자의 글을 다 적어놨다고 합니다. TP. 창세기에도 있고 모든 성경마다, 그리고 구절마다 TP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뭔가 하고 계속 찾아봤는데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 여인이 이 무디 선생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그 성경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가운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TP라는 이런 글을 써놓으셨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라고 여쭤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TP는 Tried and Proved라는 그게 바로 실험과 시도했더니 입증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매 성경을 읽으면서 이 TP라고 적은 것은 내가 이 말씀을 실천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입증하셨다, 하나님께서 증명해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실천할 때 그것을 실천으로 삶 가운데 보여주셨던 하나님을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TP를 적었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TP라고 적은 거예요.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모든 말씀을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무디 선생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고 내 삶 속에서 적용해 봤더니 진리임이 입증되었습니다. 말씀대로 나타났고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표적을 보고 사는 삶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표적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이 표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기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탄하는 삶,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참된 믿음은 결과에 상관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세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병이 안 고쳐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원했던 문제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더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참된 믿음은 결과가 어떠하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여줄 표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셨던 것은 표적을 바라보고 표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뒤로 돌아서 버리고 무너져 버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참된 믿음을 가지라고, 참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영원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를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적을 넘어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참 평안 가운데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참 평안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시는 그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삶 가운데 경탄하는 삶, 감사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위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드리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의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늘 우리의 우편에 그늘 되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찬양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교회가, 행복나무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참 복음 가운데 서며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을 드리고 주님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을 신뢰하며 우리 모든 삶을 주 앞에 드리며 나가는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우리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함께 해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자,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누의 눈에 보여지는 부족과 누의 눈에 보여지는 기적만을 바라보고 누의 문제만을 바라보고 쫓아가고 그 낮은 믿음으로 주를 바라봤던 우리의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뛰어넘어 내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내 모든 것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있으니 참 믿음의 사람이 되기로 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주심을 말미암아 경탄하는 삶, 감사하는 삶, 주를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금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더 깊은 은혜 가운데 깊은 사랑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담대히 주님 가운데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스리시옵소서. 주의 선하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고 우리보다 우리가 더 좋은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경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감사한 앞에 영광을 올려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눈앞에 보여지는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만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어깨에 짊어져 있는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표정만 보고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 드립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하늘도 땅도 사람들도 모두 한 해의 결실을 위해 내면의 세계로 조용히 들어가는 10월의 공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하늘을 향해 마음의 소원을 빌며 시작하여 따가운 햇살과 비바람 속에서 바삐 살았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려 합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난날의 분주함을 뒤로하고 당신을 바라보는 조용한 계절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올 한 해도 어느덧 2개월의 시간을 남겼습니다. 남은 시간도 우리의 영혼이 하늘에 닿아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래서 상생의 세계를 열어가는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고통 속에 신음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소리를 마음에 듣게 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천지를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노래하는 사랑의 중보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기도가 지난 시절의 아픔을 넘게 하시고 이 시대의 사람들의 무지와 편견을 제어하게 하시며
관용과 지혜로 하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 백성들이 죄와 허물을 씻겨내는 생명의 노래가 되게 하옵소서. 천지를 지으시고 좋았더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 민족을 굽어보시고 죄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천하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 10월의 청명한 하늘을 보며 인생의 공허함과 허망함을 일깨워주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눈을 감아 주님의 섭리를 묵상하고 헐벗은 내 영혼을 돌아보며 욕망과 이기를 벗어버리는 결단의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의 성령을 쫓아 행하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 주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셔서 주님의 나라 이루게 하시는 주여.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내일의 믿음과 내일의 소망이 되셨던 주님,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찬송가 183장 찬양 드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간천히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비워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위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길판 내 심령 위에 성령의 비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비워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주의 말씀 가운데 서고 주의 진리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말씀에 힘입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나와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하나님께 상달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복음을 몰라 죽어가는 이들에게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귀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서원했던 고백하는 모든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감사를 드리는 삶, 모든 삶 가운데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경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주 앞에 영광 돌려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21번째 주일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와 봉사로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11시 예배 후에는 우리 목장 모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저희가 목장 재편성 이후로 우리 목장 모임을 좀 갖지 못했는데요. 다음 주 예배 11시 예배 후에는 간단한 다과를 좀 목장별로 모여서 간단히 나눌 수 있는 다과 정도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눔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성경 연구는 저녁 7시 30분에 마태복음 연구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저희 교육관에서 진행이 되어지고요. 당시 밴드로 실시간으로도 중계가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첫 시간으로 같이 밴드로도 나눔을 가졌었는데요. 아직 장비가 정확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장비가 다 완판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약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보신 분들도 말씀 성경 구절을 바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다 없어가지고 구입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드려지고 있고요. 그 새벽 예배 역시도 우리 밴드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같이 나눠줍니다. 우리 말씀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뮤지컬 더북을 관람을 하고자 합니다. 11월 28일 날 관람을 하는데요. 11월 8일까지 저희가 1차 마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티켓팅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 각 목자님이나 우리 문화선교 부장님이나 아니면 교회로 연락을 해주셔서 저희가 11월 8일 날까지 마감을 하고 우리가 관람할 수 있도록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같이 좀 기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민 형제가 임용고시를 우리 강원도로 썼다고 합니다. 강원도 지역으로 썼는데요. 이게 뺑뺑이로 하나요? 추천을 해서 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1등을 하면 본인이 추천을 할 수가 있대요. 지역을. 그래서 1등을 해서 춘천을 추천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 가운데 이제는 신청을 하고 마음 가운데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 찬민 형제를 위해서 여러분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수능이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남았고요. 지금 계속 대입 원서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규태하고 나경이가 우리 지금 대입 원서를 접수를 하고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이제 많이 부담도 되고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규태하고 나경이가 하나님 담대함 가운데 또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지켜달라고 우리 위해서 여러분 중보해 주시고요. 또 만날 때마다 격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라고 우리 찬민 형제랑 우리 규태하고 나경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중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좀 나눌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어떤 분인지 아시죠? 그러면서 우리 축복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에 나눕시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찬양을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축복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더 깊은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 가운데로 거하며 그 안에서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우리가 표적을 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경탄하는 삶, 감사의 삶,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이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